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더위와 장마 가운데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지나 7월 숫째 주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저희 욕심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안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은혜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부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안팎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무더운 여름과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에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각 부서 장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 하나님만 경외하며 정치하는 지도자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반년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의 다짐이 다시금 이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형편 되시는 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 본당 시야가 참 시원합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호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열 성도님 심장 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이신데 또 항생제 내성균이 나와서 격리 또 입원 중입니다. 이번 달까지 아마 계속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열 성도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늘 이쪽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머리 모자 쓰시고 오셨던 어르신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정래 권사님 또 김희순 권사님 함께 하기는 원하지만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가운 우리 최은호 집사님 작년 말에 허리가 되게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그동안 오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면 교회 오고 싶어도 정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장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그 소산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아니오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목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선하고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의 힘듦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회복이 되어져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숨기지 않으시고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화답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님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오늘의 질문은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공생의 당시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새 교훈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단지 새로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요즘 하는 말로 급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급이 달랐던 거죠.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 사람들은 더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쏠릴 수밖에 없죠. 권세 있는 가르침 그리고 먹을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죠. 아마 성경에서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무슨 소리, 내가 그런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온 것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집에 가 아마 쫓아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거기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 큰 풍랑이 있게 되고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거기서 어부 생활을 긴 시간 했고 지리적인 특성들,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힘들었다는 것,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25절에 보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실루엣을 보았고 그들이 보니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26절에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밤 새벽에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서 내게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는 상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죠.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새벽에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큰 풍랑 가운데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 있는 상황에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되어지죠. 방금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생긴 뿌듯함,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잖아요. 누군가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회장이나 그 모임의 대장이 잘 하게 되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뿌듯하잖아요. 우리 어깨가 으쓱거리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거나 잘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와, 그러셨대.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괜히 좋잖아요. 안 좋으시군요. 보통 그래요. 우리들의 누군가, 나의 스승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지휘관이 잘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 역할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처리할 때 자식들의 마음은 뿌듯함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온통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적용거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성실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삶을 사셨어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지고, 조금 와서 내게 충격을 줄지는 몰라도 금방 그 문제가 풀리고, 역시 믿음이 이기네, 정말 그 믿음이 최고야 라는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하시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분명히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다가오고, 이것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위로가 돼요. 왜요? 힘들 때 격려해 주니까요. 군사님 정말 힘드셨죠? 기운 내세요. 장로님 많이 무겁죠? 저희들이 함께 힘을 세울게요. 같이 보태어 드릴게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공고함들, 영적인 문제들, 무너지는 마음들, 흔들리는 믿음들은 사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힘들어할 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폐해지고, 내가 어느덧 십자가로부터 이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 목사도 장로도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걸었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많다라고 해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우리들이 혼자서 끙끙 앓거나 혼자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풍랑,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풍랑은 사실 외적인 풍랑보다 내면의 풍랑이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내용, 그런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고 내 삶이 곤고하고 있고 큰 근심이 무겁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속으로 정말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쌓쳐잡고 무언가를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쌓아둡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인맥을 쌓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겨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할 수만 있다라면 쌓쳐 많이 쌓을수록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많이 쌓을수록 내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풍랑 가운데 배는 아무리 튼튼히 쌓아 놓아도 배 위에 아무리 짐이 많아도 오히려 그것이 배를 더 힘들게 할 뿐이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큰 풍랑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 안에 많은 어떤 무역을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들 때문에 배가 더 흔들리고 배가 가라앉아 버린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쌓아놓아도 바다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워지면은 그 모두 쌓아두었던 것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이 세상이라는 풍랑이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곳을 항해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때로는 내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그런 풍랑들이, 태풍들이 오게 되죠. 태풍이 하나 생겼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중국 쪽에서 필리핀 쪽에서 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한계는 분명하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대한 영화를 보시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타이타닉이고 그걸 만든 선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배는 신도 결코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화려했고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그들이 시작하면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정말 잘 만든 배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첫 항해 가운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만 그 내용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또 영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나 바다가 흔들리면 아무리 호화로워도 아무리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그 풍랑 가운데 뒤집어지고 침몰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좀 조명 좀 켜고 뭐 말씀 좀 하고 찾아오셨으면 좋은데 그냥 물 위를 새벽에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서죠.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죠. 주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저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데 유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습니다. 29절 보니 오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진짜요? 괜찮을까요? 지금 내가 물 위를 걷는 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나는 안 될 텐데요. 그런 의심 없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 베드로 믿음 좋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져.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면서 끝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서 갑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만큼, 즉 예수님의 얼굴, 눈, 코, 입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에서 한 20m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빠진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통 설교자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있으니까 빠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쵸? 틀린 적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빠진 이유에 대하여 예수를 쳐다보다가 그리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30절 정확한 내용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진 것으로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빠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눈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들, 바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을 옮기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니 뭐예요? 그 바람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풍랑이에요. 여러분, 태풍 이는 바다를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태풍이 일면 바닷가는 다 차단이죠.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선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해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가 서귀포에서 태풍이 오는 그날 서귀포 항구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야, 이럴 때 와서 바다 한번 봐봐. 진짜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야, 태풍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 안 위험한 장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경찰들이 다 막고 있어요.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가게. 근데 그 친구가 속에 현지인이니까 갔는데요. 파도가 치고 온 이 하늘이요, 그 파도가 치는 거품이 마치 밀크쉐이크처럼 거품이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귀포 항구 가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세영교라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편에 작은 섬이 하나 있고 그 섬에 이제 공원을 꾸며놨는데 그 섬쪽 끝에 보면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만한 집채가 20-30m 넘는 파도가 그 절벽을 넘어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무섭든지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괜찮아 여기? 여기는 안전해. 잠깐 봐봐. 한 10분 태풍 구경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니 두려웠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 물 위도 걷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무서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 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날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믿음이에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을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게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요. 거기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지?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말씀 때문에 역사가 있었는데 뭘 보고 있죠?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니까 그때 생겼던 감정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확신과 자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무서움에 빠지게 되고,
그 무서움은 베드로의 믿음을 없이 하고 물에 빠지는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자연법칙 가운데 인생의 무리를 걸을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세상 풍랑 가운데 우리들이 견디어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감히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발을 내딛었고 물 위를 걸어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생겼고 무서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 물에 빠지게 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로 몇십 년을 살았던 베드로예요. 까치껏 풍랑이는 바다에 빠졌다라고 해서 목숨에 대한 걱정을 하겠어요? 아니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니까 수영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속에 그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데 어떤 베드로입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외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이 질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주님이죠. 불과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만큼 권세 있는 말씀과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탁월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근데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는 모습인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폼 잡고 물이 베개에서 얼른 내리더니 금방 쫄아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 봐. 물 좀 먹고 정신 차리고. 그때 주님께서 저 같으면 그때 건져주고 봐. 믿음 정말 정신 안 차릴래?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들리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람들은 머리를 쓰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훈계하고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른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치사한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인생의 궁급함을 아시고 인생의 괴로움을 아시고 인생의 처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만 한마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의심한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의 의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거죠?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분명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뭘 의심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머리를 믿고 내 경륜을 믿고 내 나이를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힘을 믿으니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운 건데 빠져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문제 가운데 봉착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있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라고 말을 해요. 환경과 조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특정 존재, 특정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스스로 두려움, 스스로 자존심, 스스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모른 척해요.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 피폐해지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나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나요?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두려움은 믿음이 좋든 나쁘든 다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힘들죠, 어렵죠. 요사를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 마음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 자존심을 붙들고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거냐,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스스로 힘들어하니? 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믿으면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될 텐데, 나를 믿으면 그 문제가 설령 여전히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문제 위에 있을 텐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거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하여, 이 한 문장에 대하여 흔쾌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점점 나는 작아지면 나는 건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질문 던지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죠. 주님이 커지면 더불어 나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점점 작아질 때, 주님이 점점 커질 때 문제, 상황,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강건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 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와 보고거리가 될까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지 않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느라고 내가 힘들었어요. 순간순간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한 일도 있었지만 결정적일 때 저는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의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감정이 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라는 간구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연륜들이 아름답게 쌓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538장 찬송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달라지지 않는 시선이죠.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변치 않는 기대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 스스로를 믿고 있으니 자존심, 고집, 감정의 상함 때 흔들리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 나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 그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그래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은 변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그저 우는 자가 아니라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의심하느냐, 주님 그 앞에 온전한 솔직한 고백과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왜 의심하느냐 질문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